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종의 입술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복음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부터 7절까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라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뱀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이제 동산에 있는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더러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뱀이 하는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모두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맞습니까? 맞아요? 하와가 한 말이 맞습니까? 뱀이 와서 한 말이 맞습니까? 이단은 시작은 말씀을 하지만 끝이 다르고 혼탁하게 걸어놓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뱀이 뭐라고 걸어오냐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두루뭉실해가지고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와가 혼탁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맞아.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와가 답변을 합니다.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니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뭐한다?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지금 하와가 허점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 말세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올무에 걸어놓습니다. 여기 지금 이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귀가 이때다 싶어서 딱 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안 죽어. 하나님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허점을 봤을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와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럼 이게 뭐예요? 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흑이냐 백이냐 정확하신 분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66권은 하라 하지 말아요. 하라 하지 마라. 아멘.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사탄마귀 허점을 다 잡고 올무를 탁 잡아챘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여기 중앙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나무 실과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마음대로 먹는데 하나는 금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탄이가 와서 동산 모든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이렇게 모든을 붙여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없는 말을 해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기 때문에 넌 그렇게 했어. 자, 중앙을 만들어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만들어냅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마귀는 그 허점을 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보았다 들었다 절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보십시오. 꿈을 말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쭉 말씀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입니다. 날마다 몽사를 말하고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해야 되고, 유다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는 내 자신이 믿음의 건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것도 눈에 드러나죠. 말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보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건 아무도 못 봐요. 누가 봐요? 하나님만 보세요. 내 마음에 믿음의 건축이 돼 있느냐, 말씀으로 믿음의 건축이 되지 않냐면, 하와처럼 우리는 사탄 마귀가 딱 와서 치고 들어올 때 그 올무에 걸려버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와가 따먹죠. 옛날에 제가 처음 초신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 외로워할 때 찾아왔다. 그래서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어디에서 방주 지었죠? 네? 맞습니까? 그래요? 다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땅에다 지었습니다. 물이 찬란하게 썩을 때에 그 방주가 떠올라서 아라랏산에 걸렸더라. 여러분, 내가 확인도 하지 않아 들려진 말이 내게 각인되어져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했다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보다 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땅에다 지었습니다. 땅에 물이 차가고 하니까 이제 그게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게 감해지면서 내려오면서 아라랏산에 걸렸더라. 창세기 다시 한번 살펴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하와가 이렇게 허점을 많은 것을 마귀가 거기에 올무를 딱 넣어서 잡아채버립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할까요? 보았다 들었다 치우쳐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쩌고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 치우쳐버려.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아이가 우리 목사님 우리 손녀딸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애가 그냥 초중이 돼서 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겨울나 와가지고 할머니 걔는 아프기만 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 여기 딱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릎팍에도 앉혀놓고 배에도 앉혀놓고 이 감동이 와요. 아, 이게 맹장 있는 쪽이구나. 그래가지고서는 맹장을 가지고 장난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손을 얹는데 손에 느낌이 꿈틀하더라고요. 꿈틀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아이가 뭐라 그러면 아, 편하네. 그러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방구를 꼭 껴요. 그리고 투름을 꽉 하더라고요. 그러고 잠시 후에 아, 편하네 이러고 잠깐 있다가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면서 나 안 아파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 막 이렇게 펄쩍펄쩍.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 권세를 주셨죠. 마가복음 16장이 뭐라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말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고 믿는 자, 부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나가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로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을 얼마나 들려진 것, 잘못된 말씀을 내가 각인시켜 놓고 있는지 몰라요. 방주 사건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헉했어요. 제가 이렇게 인간이 참 부지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상고를 했다고 하는데도 인간의 논리는 이렇게 무지하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찾아오죠.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있는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너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얼마든지 떡한테 돌한테 떡이 되라 하면 떡으로 변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확증해봐 라고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어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들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했다 라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뭘로 이겨요? 기록 안 하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 계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이제 마귀가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뛰어내리라 하고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 가지고 물리치니까 마귀도 말씀 가지고 다가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 말씀을 인용한 줄 아세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마귀가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를 이제 6절에는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뛰어내려 기록했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너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사자들을 명령해서 너를 그 천사들이 너의 발을 손으로 받들어서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어요. 이거 마귀가 한 말이 맞습니까?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마귀가 허황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귀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디 네가 성전 꼭대기 때는 돌 벼랑 끝에 섰을 때 네 발을 붙들어 준다고 했냐?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전 세상 쪽에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돌불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12절에 보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기는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천사를 통해 지켜줄 거야 이거고, 내가 떨어지면 내가 정말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게. 우리가 가다 왜 자꾸 넘어집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넘어지죠.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인용합니다. 여기 붙들어준다는 요거가 뭐예요? 소중하게 여긴다. 그 인격을 살살 긁어줘서 좀 이렇게 높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받들어가 뭐냐? 너를 소중하게 여길 거야,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와르르 무너져. 야, 저 사람 나 칭찬해주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붙들어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11절 12절 말씀을 황당하게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지금 뭘로 다가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인용하면서 믿는 자들을 올무에 걸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또 기록되었다. 야, 그것만이 아니고 또 기록되었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다가와서 이렇게 시험할 때에 까불지마, 너 말씀 가지고 장난하지마. 또 기록했어.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못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광을 이제 저 높은데 데려가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내게 준 거니까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다가 시험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약점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내 생각에서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생활에서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고린도 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멸망해 죽은 자가 많은데 너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 14장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마귀는 뜬금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서 교묘하게 우리의 허점을 살핍니다. 최초로 하와가 거기 허점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내 자신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아합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죠. 패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 베나닷의 그 신복들이 아람 왕이시여 이스라엘 그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 그 뭐 이렇게 제가 할 때 뭐 쓰는 거 있죠. 그걸 입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불쌍히 여겨줘서 살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복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아람 왕이 당신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베옷을 입고 아주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역이용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이 없으면요, 그 긍휼의 마음 앞에 넘어져서 마귀에게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걸 듣던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냐? 나의 형제야. 그러니까 이것을 징조로 여기고 얼른 받아서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야, 마귀가 얼른 탕 타버려요. 그래서 그걸 살려주고 나서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임하죠.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네가 살렸으니까 그 생명을 네가 대신할 것이다. 내 백성을 그 백성과 대신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돌아가서 마음에 범죄하니까 가중 떼어져서 이제 그 포도밭 나뭇을 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민감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죄악이 있으면, 내 속에 죄악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둔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민감한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고 널리 걸어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려서 악한 자가 미혹하고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